우리가 일생가자 내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뜨거워지면 집중으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숨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도둑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덤불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강력한 돌덩어리라도 깨어 부수어지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상처와 미움과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마가복음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문을 대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방에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병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은 성령으로 뜨겁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저에게 사명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선순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삶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2024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오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이지요.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어.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그 위에 앉으셔서, 그리고 무리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이것을 한 복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 정말 그때는 학성기도 없었는데 무리는 보통 모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알 수 있듯이 2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려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고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바다로부터 미풍이 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바람을 타고 속속 무리들에게 전해졌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흘러버릴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아닙니다. 정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운기로 또 이렇게 기계로 다 밭을 갈고 미국에서는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첨단 과학이 아니라 정말 그 농부들이 그 밭을 잘 기경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데요. 일단 오늘 그 말씀에 보면 4가지 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밭은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랬어요. 길가. 지금은 이제 농지가 잘 정리되어서 사람이 다닐 길, 또 농기구가 다닐 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밭에 사람들이 그 한번 딛고 지나간 자리를 또 사람이 딛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밭 속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가 하면 또 돌이 많은 곳에도 씨앗이 떨어졌고 또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서도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에 또 떨어져서 그 씨들이 이제 결실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길가 우리 사람의 오늘의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 이 씨앗이 뿌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의 상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길가같이 딱딱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고 돌이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나 있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이 옥토라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성품이 좋은 사람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믿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아가서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옥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정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왜 길가밭이 될까요? 왜 길가밭이 될까요? 우리가 받는 상처들을 꾹꾹 눌러서 나는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계속 참고 누르고 거기로 사단이 지나가는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도둑맞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 그 말씀 오라.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만, 무감각한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가 빈 밭이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어떤 데는 개구리를 맞추기도 하고 어떤 데는 벌레를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멀리 던지는지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해짓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때로는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덤덤해지고 참을성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밭의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들어오는 의무감과 그 순간부터 들어오는 삶의 걱정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다시금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저희 마음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었군요. 성품이 좀 괜찮다고, 참을성이 좀 많다고 제가 옥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뱃속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어릴 때도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아 좋다 아멘 했지만 내 마음밭은 딱딱해지고 정말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로 불신이 가득해지고 교회에 대한 믿음조차도 불신으로 망가져버리고 목회자로 또 있으면서도 때때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낭망하면서 또 내 열심으로 일하다가 또 낙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밭이 또 굳어지고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까지 나가서 선교지에 대한 좌절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의 내면 이 굳은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호미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포클레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브루도자로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굳어서 도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 딱딱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촉촉하게 그 땅을 적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고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2024년에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뿌린 씨앗을, 생명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잠깐 뿌리 내렸지만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요. 사단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사단에게 묶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의 의로하고 교만해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기경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밭이 기경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는 싹이 나고 이삭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삭이 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삭이 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묘적 이삭이 나오면 얼마나 예쁜지요. 거기서 떡잎이 나고, 이제 그 떡잎이 자라면서 떡잎은 떨어지고, 그 말씀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성령의 단비를 간구할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정말 한 알의 겨자씨가 자라서 그 생명 때문에, 땅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만 그 씨앗의 생명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어서 새가 깃들일 만하고 그 그늘에 나그네가 실만한 나무가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옥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옥토입니까, 여러분? 한번 옥토가 되었다고 우리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이 씨앗을 받아들인 우리일지라도 이것을 방치해두면 지금도 활동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정말 돌을 던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의 염려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옥토에 조금씩 침범해서 나도 모르게 다시 그것에 길이 나고 다시 그것에 가시덤불이 나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게 되고, 그러면 그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먼저 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이 옥토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게 잡고 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23절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신은 옥토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길 가시면 영원한 길을 가실까요? 한번 돌짝밭이면 영원한 돌짝밭일까요? 한 옥토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두릅하고 기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옥토로 기경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심어져서 있는데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무화과를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그 나무 찍어버려. 쓸모가 없어. 땅만 허비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1년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가 옥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그 밭, 그 길과 같이 딱딱한 그 마음들에 정말 기경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가시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호미로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로 그 굳은 땅을 개간하여서 그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등을 정말 높이 올려서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세상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빛은 다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옥토가 되고 우리가 30배, 60배 결실, 100배 결실하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따뜻하게 하는 온기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래서 열매 맺고 삭이 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씨를 뿌린 농부의 비유와 조금 더 다르게 그 씨앗은 땅속에 숨겨지지만 그곳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어놓고 빨리 나지 않으면 파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심어놓고 어떤 사람은 안 자라서 뽑아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쩌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일생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해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도둑맞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덤불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강력한 돌덩어리라도 깨어 부수어지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돌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상처와 미움과 노여움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옥토인 줄 알았네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나를 옥토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는제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해결케 하여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말 불짝밭같이 굳어져 있는, 길밭같이 뚫어져 있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정말 싹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이 트고 이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주수가 되어서 주님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모든 찌꺼기와 불신물과 교만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치형같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무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서 하나님 능히 나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노리고 있는 악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불신과 의심을 두는 모든 더러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격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모든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가정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 예수 향기 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에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회개의 복과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는 복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